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이 갈급하여 주 앞에 서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벅찬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도록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려주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여시고 내 마음의 눈도 여시고 영적인 눈도 여시고 선명하게 진리를 바라보며 어둠을 밝히는 반짝반짝 빛나는 횃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옥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옥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언젠가 재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은 늑대의 시대를 이기는 능력, 두 가지의 능력, 그 중에 능력 중에 하나는 예전에 2개월, 약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내 속에 활성화가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늑대의 시대가 뭐냐? 순교와 박해의 시대를 늑대의 시대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와 박해의 시대만을 늑대의 시대라 얘기하지 않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모든 세상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늑대의 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갖다가 예수님은 늑대가 우글거리는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의 시대를 이기는데 주님이 두 가지의 능력, 이 늑대의 시기를 이기는 두 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이 이리가 뭐냐면 늑대를 얘기합니다. 늑대를 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인데 그 양들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느냐? 이 늑대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다라고 주님이,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늑대의 시대란 것이죠. 그런데 이 늑대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늑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늑대는 사납게 그냥 물고 바로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갖다가 늑대의 시대라, 영적인 세상 가운데, 그래서 악한 영들은 마치 뭐처럼, 늑대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늑대의 시대를 승리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뱀과 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늑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 지혜롭다는 얘기가 뭐죠? 사력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중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5420에서 온다는데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혹은 애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내 삶들 가운데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막다, 폐쇄하다, 막다, 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 인생을 사나운 늑대 가운데 지키도록 만드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혜롭냐? 뱀이 지혜롭대요. 뱀이. 예. 저희 처가 실물 뱀을 억수로 징그러워하거든. 그래서 제가 모형 뱀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뱀이 뭐냐? 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뱀을 주님이 지혜롭다냐? 이 뱀은 아주 판단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민첩하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얘기는 빠른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빠른 판단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신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삼켜야 될 것인지 삼키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삼키면 안 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잡혀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신중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뭐냐? 빠른 판단력, 그리고 신중하다는 것이죠.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빠른 판단력과 이 신중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지혜라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사가 2번 듣는데 처음 듣는 것 같지? 나도 2번 하지만 처음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늑대 시대를 이기는 또 한 가지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이 말아 순결이에요. 순결이 뭐라고요? 늑대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결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순결, 정결이 능력이에요.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비리가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국무총리 하면은 비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파도 아무리 조사해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뭔가를 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순결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 건들지는 못해요. 틈이 없거든. 틈이. 누구도 그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순결한. 그래서 늑대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순결에서 나옵니다. 섞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진한, 죄 없는, 단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순결이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간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간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길 원한다고? 미련하다. 악한 데 미련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순결해.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총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어디에서 사용되냐? 여기에 미련하다는 단어에 순결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을 번역하는데 미련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뭐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미련한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고. 이게 순결이란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 뭐냐 깨끗하게 막 이렇게 안 들어 그게 아니고 악에 대하여 미련한 것을 갖다가 순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늑대 시대를 이기는 2가지의 능력이, 첫 번째는 민첩한 빠른 판단력, 이것을 갖다가 신중함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지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순결입니다. 그래서 순결함에 대해서는 늑대 시대를 이기는 2에 가서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도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공급이 안 된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이사야 5장 21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막 자기가 명철하다고 막 똑똑하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이라고 나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화가 있는 사람, 화가. 자기 화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도대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뭐 마시기에 용감하다고요?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많은 지도자들이 술 먹은 것 때문에 장관에도 잘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어가지고 대리기사 폭행해가지고 여러분 차관에서 잘리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의 지혜가 안 돼. 그들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 지혜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를 잘 빚는, 독주를 빚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취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게 지혜란 것이. 그것이 세상의 지혜란 것이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고, 뇌물만 주면 재판도 어떻게 한다고? 굳게 만드는 거. 악인보다 악인은 어렵다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라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되면 의인들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어떻게 한다? 공의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쓰여가지고 결국은 다 빼앗아 버려요. 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 때문에 화가 있는데, 이 화 때문에 어떻게 되지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돼요. 결국은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로.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부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은 활활 다 태워져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586년에 남유다가 똑같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활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삭게 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불태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방탕한 것을 따름으로,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왜 하늘의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하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결국 뇌물을 받는 이런 욕심들이 하늘의 지혜를 막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수많은 욕심들은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도록 막는 장애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만하게 뿌리는 이 욕심에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인데 돈을 사랑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욕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 결국은 이 욕심은 하늘의 지혜를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만한 자에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을 받기 때문에 이 미혹 가운데서 빠지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자꾸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 허락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는 것이 있는 동안은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식해서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아요. 보세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무식하게 말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래서 사람이 왜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냐? 무식해서 그래. 자기의 무지를 자기가 몰라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몰라서 무식해서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번뇌가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습니다. 번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때마다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민이. 그래서 저는 5분 시험 치면 5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답안지를 문제를 안 보고도 시험을 쳐요. 어차피 뭐 한글 모르니까 뭐 문제도 안 보고 막 시험 쳐요. 이렇게. 혹 가다가 한두 개 맞으면 거기 그렇게 좋고 한두 개 맞으면 아싸 한 개 맞았다 엄마 한 개, 두 개 맞았다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개 틀리니까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막 한두 개 틀리는 것 이게 막 자살할까? 우리는 뭐 그렇게 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뭐가 되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게 돼.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질한 사람보다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훨씬 많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될 것을 그의 뛰어난 지혜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쉬지를 못해요. 번뇌. 그래서 일상의 전체는 이 쉬지 않는 끝나지 않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말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생각을 물고 계속 번뇌가 끝이 없어요.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뭘 더하는 것이라? 근심을 내게 더하는. 세상의 지식은 그래. 세상의 지식 이꼬르 근심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병 걸리다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검사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도 되는 걸 알아가지고 막 배 째고 위 째고 막 창자 째고 막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뭐만 더 늘어나냐? 고통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만큼 우리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때가 되니까 금방 가세요. 금방. 몰라도 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앗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살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것 때문에 건강검진하는 주는 근심으로 충만해요. 이렇게 대장 한번 했다, 내시경 한번 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근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결국은 근심만 더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받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여행 가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여행 가서도 오기 전에 남겨놓은 일들이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습하하면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떠나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불은 또 뭐가 스들어오냐?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걱정과 염려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즐겨도 뭐가 안 되느냐?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 낚싯대를 딱 들이올 때는 좋다. 여러분, 제가 낚시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은 부산에 사회 갈 때 이 관리 집사님이 낚시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시 와되면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자고 낚시 가려합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집사님 따라갈게요. 이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원래 싹 와가지고 그분이 장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로 데려가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전갱이가 많이 나옵니다. 전갱이. 그때 전갱이 철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낚싯바늘이 10개 정도 달려져 있는 그걸 딱 던졌는데 여차마자 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8마리 막 9마리 어떤 데는 다 붙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한 10번 하고 나니까 이것도 재미없네. 위험해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4-5마리. 많이 닿을 때는 두두두두두 이게 막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재밌다. 한 2-3번 재밌더만. 그리고 한 4번 올라가니까 막 비린내 나고 막 귀찮은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씩 물어야 되는데 10대씩 때는 그때부터 제가 땡치웠습니다. 낚시를. 예, 첫 가서 바로 땡치웠어. 낚시도 재미가 없구나. 그랬어. 얼마나 많이 올라온 한 메가이스를 잡아가지고 한 30분 만에. 이거 그 젓갈 담으면 좋은데 저는 생선 따듬는 거 억수로 싫어해요. 비린내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 다른 관리 집사님 다 갖다 줬습니다. 아그리빠빠 하는 방언하시는 우리 권사님. 하여튼 방언을 희한하게 아그리빠빠 이거 정말 방언을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아그리빠빠 이런. 마다가 이래 셰피노.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뭐 같다고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행 가보십시오. 낙이 있든지. 하룻밤 탁 잘라고 이불 패가지고 베란다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면 딱 수구는 즉시 근심이 확 파도처럼 밀려. 근심이. 이거도 마음이 허하구나. 이거도 재미없구나.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있는 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예요. 이게 진짜 재미예요. 꿇어가지고. 이게 재미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뭐 한다고요? 번뇌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자, 하나님께 미련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미련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리고 패망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는 망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의인, 너무나 지혜자,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사사롭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각종 꼼수를 쓰고 막 공부하고 해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희한하게.
확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려요. 재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여러분이 모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못 돼요. 자, 그리고 킹제임스 엄정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자기의 지혜에서 떠나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보십시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딱 와 있으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가게 만든다고요? 선한 자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이 지혜가 어떻게 하냐? 나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길을, 의인의 길을 뭐하게 하는 것? 지키게 만드는 것. 지혜가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하늘에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의 길, 선한 자의 길을 못 걷느냐?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지혜로 나의 삶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지혜는 생명이 길어서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수는 칼 들고 싸우는 그 장수 말고요, 오래 사는 거, 요양병원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생명이 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수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사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장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게 되는, 여러분들을 장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건강 헬스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생명 길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장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장수에는 기쁨과 건강의 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건강하게 살아도 그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냐? 부자 만들어줘요. 하늘의 지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무엇으로? 지혜와 총명.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부를 갖다 줘요.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오냐?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좀 주세요. 지혜가 오면 부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게네사렛, 이 지역에 따라 게네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고, 갈릴리에서 보면 갈릴리라 그러고, 그리고 디베라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디베라 호수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자기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제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있더나? 고기 잡았냐? 이래 물으니까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이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른편으로 한번 내리봐라. 오른편으로. 이래가지고 오른편으로 내리는데 고기를 얼마나 잡느냐?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보면 153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153 모나미 볼펜.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시대마다 물고기를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일굴이 난 전문가이지만 그도 못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 날에는
오른쪽에다가 모든 고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예전에 있던 그곳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다 주님이 모아놨다고? 오른쪽에 153마리 딱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던지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먹거리가 다릅니다. 지금은 반도체잖아요. 뒤에 가면 반도체 이것도 어떻게 되냐?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돈이 되지만 뒤에는 뭐가 안 된다고요? 전혀 돈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86 컴퓨터 할 때는 286 200만 원 넘게 했습니다. 요즘 그건 누가 줘도 안 하죠. 여러분 386 나올 때는 286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486 나오니까 386 컴퓨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586 나오니까 486 필요가 없는 거예요. 586 쓰다가 486 노트북을 빌려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신경질을 가지고 작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요즘은 어떻게 기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먹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대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읽는 능력은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얘야 이거 한번 해봐라. 알겠습니다. 주님 하라시니까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딱 하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변혁시키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애플 창업자가 이름 누구예요? 예? 스티븐 잡스가 그 퍼스널 컴퓨터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뭐 저런 일 안 하고 여러분 별로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것이 돈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앞서가는 사람의 그 지혜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 식견들이 어떻게 시대를 변형시키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창출 가치를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나 우리나 먹는 것도 비슷하고 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 왜 동남아는 못 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들보다 자원도 없고 인구수도 작고 그리고 그게 동남아에는 주로 아열대 지방이라서 추위도 없잖아요.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산모작하고. 그런데 왜 우리보다 여러분 GDP가 낮고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어가지고 땅을 자기 이름으로 국가에다가 이렇게 해야 등기부 등본을 해야 이렇게 나와져 있는 해야 이것이 뭐가 되어지죠? 은행에 맡겨가지고 대출도 가능하고 이것이 뭐가 되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원의 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나라마다 그냥 대강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가치를 올리지 못한 거예요. 가치를 그게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등기부 등본해서 그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치. 이 가치를 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또 뭐도 대출도 내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자기 땅이긴 한데 등기부 등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이 뭐가 안 돼요? 진짜 가치 있는 돈이 못 되는 거예요. 자산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뭐도 안 돼요. 은행에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재료가. 자기 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마다 뭐가 바뀌느냐? 부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 흐름의 가치를 갖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가,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를,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줘.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것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 속에 이런 새로운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예랑 자매도 국회로 한번 나갔어요. 국회로. 국회로 나가가지고, 예랑, 국회로 나갔어요. 한번 그의 지혜로, 그가 하는 분야로, 그 하는 분야를 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국회의원 것이죠. 주여,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딱 오게 되어지면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시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한 예언되어져 있는 무수한 비밀들을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요. 여러분의 하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바른 길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다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 그래서 마음을 바른 길로 마음이 가게끔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딱 지켜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 하면 안 된다. 내일 누구 만나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이렇게. 누구 만나려고 하면 가지 마라.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구죠?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여러분 딱 잘 나가니까 감은 이슬로 딱 쏘개가지고 최고다. 머리 희끗희끗 나가지고 할배인데도 애들이 어떻게 하냐? 아유 오빠야 너무 젊어 이렇게 다가봐. 오빠야 차 한잔 싸줘 이렇게. 얇은 데 입고 와가지고 다리 안 꽈도 되는데 괜시리 다리 꽈가지고 어머 오빠 멋져 이렇게 막 하는. 백화점 한번 가죠 이렇게. 지금 마음에 들어. 아이고 할배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멋진 줄 알고 그 젊은 여자가 꼬리 친다고 멍청하게 넘어가가지고 홀라당 다 뺏기고. 그때 주님 뭐 한다고요? 지혜로. 저 꽃뱀이다. 꽃뱀이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이 내게 누군가가 떠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잡지 마라 이렇게. 더 이상 미련 가지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뭔가 누군가의 만남 속에 뭔가 할 때 미련이 남는데 주님이 딱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라. 과감하게 딱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여러분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 우리 요즘 남자 청년들이 교회에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서울에 가면 그냥 찝으면 되는데.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가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려줘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읍을 건집니다. 지혜가 성읍을 건져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지혜는 성읍도 건져줘요. 나라도 구원해줘요. 뭐가? 지혜가.
한 사람의 지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지혜를 구하겠죠. 자,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계략과 명철이 그에게 속하 있다. 성부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 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하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예수님 안에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결국은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결국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하게 되면 끊임없이 뭐가 공급되어진다고?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하나님이 우물이고, 예수님이 우물이고, 성령님이 우물이고, 성경 말씀이 뭐와 같냐? 우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 뭐가 있냐? 이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마중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막 펌프질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 해야 되냐? 요 나오는 권원에, 물이 있는 그 권원의 우물에다가 뭘 해야 되냐? 마중물을 여러분이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을 갖다 붓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펌프에 우물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물에 있는 물을 여러분이 퍼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중물을 갖다 붓느냐? 이것을 갖다가 하늘의 지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내 속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막 하늘의 지혜가 막 춤추는 것처럼, 우물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가 막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뿜어져 나오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늘의 지혜가,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이 그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춤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모습은 순결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은 순결로, 악을 뭐하는 것, 악을 밀은, 악을 싫어하고 악을 더러워하는 것, 그것이 순결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공급이 되냐?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결국은 주님을 철저하게 경외할 때 이 경외함의 정도에 따라 뭐가 발전이 되냐? 여러분, 지혜가 활성화가 되죠.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막 운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학문이 애굽의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났지만,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특별한 능력이 더 부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다른 친구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보다 훨씬 월등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풀어지게 돼요. 이 지혜가 단순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 삶이 지혜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명령을 딱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게 순결이죠. 그게 순결.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순결이에요. 그걸 순결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걸 순결이라. 이것이 뭐냐? 순결의 결국은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풀려나기 시작해요. 희한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번쩍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여러분 그 사회 가다 보니까 할머니들 가운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엄청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들이.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사회 갈 때인데 박필순 권사님 30년 전이에요. 지금 20년 전이구나. 학벌은 없어요. 집도 뭐 그냥 어느 집에 전세로 살아요. 그렇게 아침에 오랫동안 한 3-4시간 항상 기도하고 집에 가실 때는 8시나 9시나 돼서 집에 가세요. 천국도 여러 번 갔다 오시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그분께 가서 안수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들으면 공부를 안 했는데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어요. 아주 번뜩이는 지혜, 아주 탁월한 지혜. 이것은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 어디에서 나냐? 하나님을 경외함. 몇 번 천국 갔다 오니까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아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대한 것. 오직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를 어떻게 막 예수님처럼 그렇게 얼마나 거칠게 막 진액을 짜면서 마치 뭔가 대성통곡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판다 한 마리가 미국 갈 때, 중국 갈 때 일어나면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는데 저는 국상이 난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지? 판다가 그냥 자기 고향, 부모님의 고향 중국 가는데 뭔가 국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자, 뭐 하다가 일어나왔죠, 주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저렇게 매 기도마다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 그래서 목이 늘 먹어서 이렇게 목이 항상 가 있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오래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목소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가지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2번째 예수님에게 지혜가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계속 그분의 탄생부터 성천하시기까지 1년의 모든 사건들을 계속 머리에 넣고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때 뭐가 열리냐? 그때 여러분이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때 풀려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속에 풀어놓는, 활성화시키는 열쇠와 같은 것. 이것이 뭐냐? 스위치와 같은 것.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스위치가 작동하는 것. 하늘의 지혜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스위치를 여러분이 딱 켜는 거예요. 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러면 얘랑 자매요. 그 삶 속에 뭐가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계가 막 움직이지,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환상이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깊이 있게 그 자리를 생각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이동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깊이 있게 몇 달 동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2000년 전에 십자가 그 앞으로 데려갑니다. 내 눈앞에 2000년 전에 과거의 실제적인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영계와 이 물질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돼요. 거기에 모든 비밀, 이 비밀의 열쇠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고요? 영계가 열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것을 통해서 영계가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수련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나 뉴에이지적인 마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열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들을 딱 주정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환상이 확 열려요. 그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들이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확 비밀처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영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순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영적인 새로운 차원들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지 않느냐? 교회 다닐 때만 예수님 조금 듣고 한 번도 살아갈 때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분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앞에 다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말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지혜가 내게 활성화거든. 해보세요.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오랫동안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요. 여러분, 차원이 바뀌어요. 차원이. 여러분,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갑자기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영이 어디론가 깊은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깊은 만지심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만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 말하. 성령님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는데,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뭐죠? 순결이죠, 순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죄 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오늘 히브리서로 얘기하면 세상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은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더 많이 순종하게 될 때 뭐가 열린다고? 하늘의 지혜가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해야 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공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 달병가가 됩니다. 달병가. 하늘의 지혜가 막 공급해져요.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 많이 있죠. 그때 하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세요. 여러분이 말이 아니고 나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자제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실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을 키워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많이. 그래서 더 지혜롭게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뭐가 활성화된다? 하늘의 지혜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활성화가 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결국은 그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늘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시로 찌를까 봐 조금 더 움직이를 못해요. 가시로 막 찔릴까 봐. 그런데 어떤 사람 가면 큰 나무처럼 이 태양볕 가운데 쉼 그늘을 주는 것처럼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해서 목사님 나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목사님 차원이 다른 것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공간이 바뀌는 것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고 고백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런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늑대의 시대를 이기는 두 가지의 능력은 하늘의 지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하십시오. 이 모든 곳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순결이.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두 개가 딱 같이 가. 이런 사람들은 마지 못한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늑대의 시대, 아무리 늑대의 시대가 사납게 해도 이런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어요. 민첩하게 그가 다른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축도하고 나서 통성기도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지금은 하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늘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